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언제나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복의 시작이 누구죠? 행복의 시작이 누구예요? 아니, 대답을 안 하세요. 행복의 시작이 누구세요? 하나님, 예수님이시겠죠. 돈은 아니시죠? 설마? 돈 때문에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는데, 창조된 모든 물질들은 그 물질을 이루는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물은 뭘로 되어 있냐면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면 그게 그냥 하나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속에는 그것을 그 형상을 이루기 위한 요소들이 여러 가지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도 물질이거든요. 이 몸도요, 물질이에요. 그러면 사람도 요소가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을 이루는 요소를 성경학자들은 이전부터 2가지 관점으로 봤습니다. 이분설, 즉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3분설을 얘기해요.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와 우리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모든 사람들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지 함께 짧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구성 요소 중 첫 번째, 이분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같이 한번 창세기 2장 7절 말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을 한번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2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을 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흙으로, 그리고 그 안에 생명, 즉 영이로 구성되어 있는 게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육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적인 요소예요.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인간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만들어 놓은 흙으로 만든 물질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안에는 수많은 세포들이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 자체도 참 신기한 거예요. 눈에는 볼 수 없는 아주 자그마한 세포들이 연기해서 지금 이렇게 만져지고 움직이고 숨 쉴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걸 또 참 신기한 일인 거죠. 여기에 무엇이 또 더해지는 거죠? 영이 더해져 있습니다. 그건 이제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몸에 어떻게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 몸은 그렇게 물질과 비물질인 흙과 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복음주의, 즉 우리 교회 또는 우리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다수의 교회가 속해 있는 복음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모든 교파나 교회가 받아들이는 그러한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설, 우리는 영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이 언제 공식화됐냐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 381년 콘스탄틴 노플 회의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의 몸이 어떤 것으로 왜 이런 일들이 공식화되냐면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기초로 해서 이것을 교회에 공식적으로 선포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엉뚱한 논리나 이론들을 만들어서 사람을 미혹하지 못하게, 예를 들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분설의 근거가 되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같이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치우게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몸이 몸과 영으로 되어 있다, 직접적인 그러한 증거를 제시해 주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영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혼용되어서 사용이 돼요. 단어가. 영은 영만, 혼은 영이 아닌 또 다른 어떤 것, 그게 아니라 섞어서 사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 이런 건 아닌가 싶어요. 똑같은 말인지 틀린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똑같은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말에. 힘하고 능력하고 똑같을까요? 100%? 제가 여기서 힘이라고 말할 때는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육신의 힘. 그럼 뒤에 어떤 능력은 뭘까요? 여기는 다 포함이 돼요. 육신의 능력, 영혼의 능력, 마음의 감정의 능력. 그런데 두 개를 동시에 쓰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뭐 하려고?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그 능력으로 살고 싶다고.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몸, 육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세상, 이것이 각각 때로는 진짜 우리가 말하는 세상을 향하여 얘기할 때도 있고, 또는 그 세상을 죄되는 본성을 타고난 우리의 몸을 이야기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라고 하더라도 문맥 안에서 전체 바울이나 성경을 썼던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쓰고 싶은지에 따라서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기도 하고, 또는 다른 단어를 써서 내가 말하고 싶은 똑같은 것을 다른 단어를 통해서 표현도 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이라고 나올 때도 그것은 보통 같이 쓴다면은 그냥 영혼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영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하죠? 영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분설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많이 나와 있고 또 우리 교단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 그렇다면 이분설을 지나서 두 번째 삼분설이 있습니다. 삼분설의 구성 요소를 한번 보세요. 무엇과 무엇으로 있다고 말을 하죠? 육체와 혼과 영 세 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물질적인 육체와 영의 세계를 상징하는 영혼, 영과, 그 다음에 물질과 영의 세계를 무언진 모르지만 연결시켜주는 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말하냐면 정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이 혼은 동물적인 영은 아니지만 동물이 가지고 있을 법한 우리의 영과 비슷한 거예요. 정말 똑똑한 개나 고양이들은요 사람같이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진짜 말도 잘 알아듣습니다. 이게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말을, 그 농담삼아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가 사람보다 낫다. 말을 잘 들으니까, 알아들으니까 하라고 하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해. 근데 사람은 어떻죠? 하라면 안 하고 하지 말라면 그렇게 하지 말 것을 하고. 네가 사람보다 나아 이렇게 얘기할 때 뭘 보고 할까요? 이 삼본설로 말한다면 혼입니다. 각혼 뭐 이런 말도 쓰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합동측이나 이런 교단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통합측 교단에서는 이 삼본설을 주로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몸과 영혼으로만 이룰 수 있고 우리는 잘 몰라요. 어디 가면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천국 가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걸 가르쳐 주려고 이 용어를 쓰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려주려고 쓰는 거지, 야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뭘로 이루어진 그 이야기를 지식을 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조금은 혼란스럽게 섞여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과 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수시로 서로 같은 것을 표현할 때 쓰기도 하고 다른 것을 표현할 때 쓰기도 하고 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영과 혼은 하나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삼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적 근원을 한번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저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온 영과 혼과 몸이, 이건 뭘 하고 싶어서 바울이 이렇게 썼을까요? 저에게 다가오는 느낌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느낌은 뭘까요? 뭘 하려고요?
우리가 전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간구한다,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앞에서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비슷하지만 살짝 그것을 쓰고 싶은 사람에 의해서 조금씩 다른, 그러나 같이 써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그렇게 쓰는 것처럼 비슷하다는 거예요. 앞에 온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뭐 하고 싶은 겁니까? 전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간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비슷한 단어를 반복해서 2번, 3번 써요. 힘과 능력과 또 뭘 달라고 하죠? 보통 힘과 능력, 아니 다른 거 말고, 지혜 말고요. 또 쓰는 분도 있어요. 막 3가지를 막 어떤 능력과 관련된 것을 달라고 막. 그럴 때 왜 그렇습니까? 그게 갈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단어로만 얘기해서는 안 돼. 내 마음에 제대로 표현이 안 돼. 그러니까 막 소리도 지르고 손도 들고 막 단어를 막 여러 가지 섞어가면서 막 이야기. 우리가 쓰는 말들 중에요, 정말 비슷한 말을 반복해서 쓰는 게 정말 많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조하고 싶은 것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게 이런 것에 반영된 겁니다. 근데 이제 산무스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주된 성경적 근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학자들은 같은 것을 말하는, 즉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쓰는 거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영과 몸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결국은 우리는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궁금하거든요.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하는 게 사람이라고. 내가 누군지 알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혼과는 조금 다른 어떤 지적인 부분들과 관련된 정신이 따로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다 보니까 삼본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밀히 따져보면 그리스 철학에서 따온 거예요. 이 삼본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근거는 조금 약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사람은 근본적으로는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영과 혼이 분리될 때가 있어요. 어느 때 분리가 될까요? 어느 때요? 죽었을 때입니다. 살았을 때는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난주에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함께 신학을 나누는 그 이전에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몸이, 눈과 코가 있는 이 몸이 영혼을 담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몸과 영혼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외형은 아니지만 이 몸 안에만 있을 수 있는, 인간에게만 있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은 동물에게 있는, 만약에 혼이 있다면 그것은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몸은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몸이 영혼에 영향을 미쳐요. 영혼은 내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잘 가꾸어야 하는 이유에도 여기에 있어요. 내 몸이 아무리 강해도 내 영혼이 약하면 그 다음에 영혼이 약한 것만큼 무너지는 것이 뭘까요? 내 몸이 무너져요. 정반대로 내 몸이 무너질 때 그 반대로 영향을 받는 게 내 영혼이기도 해요. 물론 견뎌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나본 사람들 많은 부분은 이 몸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도 무너지고 영혼도 무너지고 그러면서 믿음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영과 몸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가지를 잘 간수를 해야 합니다. 관리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니까 몸은 대충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약간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이 있죠. 여러분 누군지 기억나세요? 구원파가 그래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지 몸이 무슨 상관이야. 그 다음부터는 몸은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어. 그래서 일부 다처제도 하고 이것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합니다. 구원파들이 그래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몸과 영혼은 뗄래야 뗄 수 없고 내가 구원받을 때 이 몸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화장하지 말라고까지 얘기해요. 화장하면 날아가서 잿더미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다시 부활시키실 때 이 타버린 몸이,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썩으면 우리 몸은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똑같아요. 우리의 머리의 한계, 이해의 한계인데 그런 거에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하튼 2분설이든 3분설이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서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러니 우리는 내 몸도 잘 관리해야 되고 영혼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몸과 영으로 이루어진 인간이 인간답게 원래 창조된 대로 서려고 한다면, 그 인간이 인간답게 세워질 수 있으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이다 라는 것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가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성경적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형상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형상은 뭘까요? 모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할 때 이때의 형상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의 머리, 어깨, 손과 발이 있는 눈에 보여지는 이것을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형상과 모양은 동의어로 같이 쓰기도 하지만 이 두 개가 사람에게 쓰여질 때는 다른 거예요. 어떤 거겠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 이 몸이 하나님을 반영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과 코와 손이 있어요? 나이 먹으면 막 콧수염도 나고 뭐 턱수염도 나고 막 구렛나루도 기르고 막 그러시나 우리 하나님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또는 모양이라고 말할 때는 그분을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단어로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과 코가 있는 분이라는 거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었죠. 그러면 예수님도 영적인 존재이실 텐데, 육을 입은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 예수님은 어떨까요? 그 영혼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전등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 안에 들어와 마치 구속복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갇혀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은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본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본따서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본따 만들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 자체는 뭐죠? 그냥 그 자체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자체가 그냥. 그래서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시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비슷한 육신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는 발휘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의의 상태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원래부터 의로웠던, 즉 죄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형상을 말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반영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 보이는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 안에는 완벽한 도덕성, 참된 지식, 의와 거룩, 피조된 인간이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도 손상되지 않은 채 품었던 그때, 그런 상태, 그것을 원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죠? 이게 깨져버렸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알려준 거 기억나세요? 뭐였죠? 인간의 형상이 죄 때문에 완전히 부패하고 깨져버리는 걸 어떻게 보시라고 제게 말씀을 드렸죠?
거울. 옛날 거울은 굵직굵직하게 깨져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차 유리가 옛날에는 이것 때문에 큰 문제가 됐거든요. 사고가 나면 유리가 막 삐쭉삐쭉하게 깨지니까 거기에 막 찔려서 죽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부딪히면 세밀하게 쪼개지도록. 지금 사고 한번 나면요, 차 유리가 그냥 작작 가지 않아요. 어떻게 깨질까요? 그냥 바삭 깨져버려요. 막 콩가루처럼. 거울이 그렇게 깨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코가 내가 원래 있던 그 위치에서 빛날까요? 아니에요. 밑에 가 있기도 하고 위에 가 있기도 하고 막 이건 괴물도 아니고 뭘도 아니게 되는 것이에요. 그건 그런 겁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원의가 깨져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졌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남겨져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어도 악한 사람만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도 더 의롭고 착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의를 위해서는요, 자기 몸도 불사르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요. 그냥 남을 살려내라고 자기 목숨을 버려버리는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죄가 들어와서 다 깨져버렸는데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너무나 불완전하지만 그게 남아있어서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들이 함께 모여 질서를 이루고 서로를 죽이지 않고 서로를 돕고 세워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비록 죄가 들어와가지고 다 바삭바삭 깨졌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요, 예수 믿는 사람만 정의롭고 의롭고 착하다는 여러분 그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예수 그렇지 않더라고요. 안 그런 사람들 정말 많더라고요. 자기 이득 찾는 사람 정말 많아요. 제가 예를 들면 제가 경험했던 예입니다. 뭐 그러려고 그분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사는 엄마 아빠가 살던 익산에 집이 있는데 뒤쪽에다가 건축업자 한 집사님이 아내와 함께 집을 짓는 거예요. 땅을 파고 둘이서 집을 져요. 그러니까 막 2층 집인가 짓는데 1년 가까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곳을 지나가려고 하면 우리 집 담벼락 사람 1명 정도 지나갈 정도의 저희 길을 지나가야 돼요. 신세를 져야 하는 거예요. 물건도 날르고 뭣도 하고 막 시끄럽기도 하고 하니까 참 미안하다고 막 그러면서 나도 어디 교회 다니고 누구라고 막 이야기를 해요. 아우 그러냐고. 그럼 나는 뭐 상관도 없으니까 우리 좀 쓰시라고. 근데 다 끝났어요. 그리고 사과 한 박스가 날라왔어요. 사과 한 박스를 딱 뚜껑을 여는 순간 차라리 주지 말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전부 낙과요. 주먹 많은 것부터 해서 이따 많은 거. 그러니까 자기가 몇 박스의 사과 박스에서 안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나를 준 것 같은, 우리 집을 준 것 같은. 자기가 신세질 때는 그렇게 와가지고 상냥하게 막 도움도 청하고 뭣도 하더니만 집 다 짓고 끝나니까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안 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이득 앞에 모든 것 다 뒤집어요. 작은 예지만. 우리 다울학교 성도님은 그러지 않으시겠죠? 예? 사과를 주면 어떻게 줘야 돼요? 좋은 거 줘야죠.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야, 저분 참 대단하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만 죄 때문에 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예수 없는 사람이 살아도 사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는 건 그 안에 아직 하나님의 형상이 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여전히 그들도 누구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깨진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 안으로 끌어오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아이고 저 지옥 갈 것들, 아이고 저 지옥 갈 것들. 여러분 혹시 안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소리일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는 아직 예수 안 믿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보시면요, 자연적 본질의 형상이 있습니다.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된 게 있는데 지적인 능력이 있어요. 감정, 도덕적 자유, 이런 것들이 죄가 들어오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서는 정확하고 풍성하고 깊고 넓은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을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육신을 가진 영혼으로 이루어진 아담이 어떤 일을 행할 수 있었죠? 그분과 대화, 교제, 나눔을 할 수가 있었던 게 바로 그가 영혼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다 품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죄가 들어오면서 이것도 극히 사라졌죠. 이젠 여러분 다 공부를 해보셨잖아요. 아유, 공부는 또 하라 하면 정말 힘들어요. 나는 공부는 또 하라 하면 너무 즐거워 하는 분 계셔요? 아이고 힘들어요. 그런데 평생 해야 될 게 공부더라고요. 수학 뭐 그런 공부가 아니라 평생 책도 읽고 평생 세상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 측면에서 공부는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족하지만 말이죠.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것들이 온전하게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는 원래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어떤 것이었다고요? 원의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가 의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난 이후에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사람들에게 덕이 될까요? 안 돼요.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럴까요? 죄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소견을 왕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자기 소견이 왕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로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 물론 예수 안에서 회복이 되었지만 완벽하게 회복된 건 아니에요. 평생 예수님을 닮아가며 조금씩 이미 회복된 것이 더 죄가 있기 전에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면서 내가 이 몸의 삶을 다 하고 하늘나라에 딱 가면 그때 이제 죄가 들어오기 전에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이제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셨으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몸을, 영혼을 대하는 태도에도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몸을 함부로 다뤄서도 안 되고 잘 가꿔야 할 뿐만 아니라 영혼도 잘 가꿔야 하죠. 몸에는 운동, 몸에 좋은 음식들 적당히 먹고 적당히 움직이며 몸의 건강을 유지해야 하는 것처럼 내 영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먹어야 돼요. 뭘 잘 먹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 끊임없는 영적 교제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내 영혼이 건강하게 세워져요. 좋다고 맛있다고 그냥 계속 한 가지 음식만 먹어야 된다면 몸이 어떻게 망가질까요? 무너지는 거죠. 영과 몸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고, 또 내 안에 비록 깨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젠 예수 안에서 하나씩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성이 자극하는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선과 의를 쫓아가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것들을 선택하여 말하고 행동하고 해야겠지요. 그렇게 남은 3일간 아니 평생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성도의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